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협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나 약속입니다. 성경을 부르는 구약과 신약도 바로 이 언약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사께서 오셔서 이 약 한번 잡숴봐. 구약과 신약 먹으면 다 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예. 물론 구약과 신약을 다 먹으면 다 낫습니다. 예.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워진 오래된 계약이 바로 구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에 걸쳐 수많은 계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언약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함께 기뻐하고 맺어집니다. 구약에서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베리트란 단어는 그 원래 뜻은 끊는다, 커링한다 그런 어원을 가집니다. 이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절단하여서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ut a de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짐승을 둘로 나누는 것, 그 단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은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결론지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또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오래된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영어를 law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39권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것을 부르는 단어를 율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며 만드신 언약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명확하고 직선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10개의 단순한 계명,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물며 사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때때로 어겼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로 그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다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 위반을 만회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과 염소나 다른 동물들을 희생함으로써 어겨졌던, 파기되었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의 문제는 효과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딱 10개만 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악해졌고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속이고 훔치고 문란한 생활들을 누구와도 언제라도 어디서나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순간마다 마음에 좋은 대로, 기분에 좋은 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 모자란 것처럼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계명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요,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좀 다른 신들을 좀 더 많이 섬기면 돕는 신이 좀 많으니까 좀 더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두지 않고 그 신전이랑 그 우상들을 조금 삐뚤어져서 옆에다 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뒀으니까 계명을 어긴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계명을 지킨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계명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문자적으로는 어기지 않았지만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정신은 모조리 어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겪고 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율법 어긴 것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는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치유한 것이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했다, 그러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여 예수님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의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그
그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오래된 약속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뻔뻔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곤톡을 없애고 의롭게 살도록 돕는 도구였는데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은 잘 따르기만 하면 의와 자비를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 앞에 겸손해지기보다 마치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아는 척하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 아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위에 율법을 써 주실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불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래된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고 새로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의 결과로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그저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또 색다른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사랑과 의가 사람들의 존재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 율법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이식되도록 만들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예수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그리고 의를 삶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성육신 되신 분이시고 그분의 삶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하며 사는지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무지와 악한 마음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피로 우리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딜을 컷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게 직접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이 새로운 언약은 엄청나게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이 새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계약과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판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 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그 언약법 조항들을 7년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낭독하여 백성들이 기억하고 잘 지켜 따를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위에 판은 그들 삶에 가까이 있었지만 그 계명은 그들 삶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밑에서는 각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계약 관계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계약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때 얘기하는 그 지식입니다. 체험해봐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안다라고 쓰는 그 단어는 부부 사이에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아주 가깝게 사귀어서 안다고 해도 그분의 배우자만큼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알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약속 밑에서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친밀하게 가깝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나아가 지식이 모자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그때 대제사장이 딱 한 명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단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 번째로 이 약속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이것이 새 계약 체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죄의 용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우리 인간의 그 딜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만큼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못 잊어서 계속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죠? 누구를 용서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서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겠다고 한 그것도 가끔씩 나와서 쓴물이 나게 하고 욱욱 올라오게 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린 잘 못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해주고도 잊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잊으시겠다 하시고 잊으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 새 약속 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체험적으로 당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새 계약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 약속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난 안 믿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그 교회 안 나갈래,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운 거 하나 때문에 영원을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보내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부담이 돼서 못 믿겠다고 하세요. 혹시 믿으면, 괜히 잘 믿으면 아프리카라 가라 이럴까 봐 못 믿으시겠다 하신 분이 계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야 보내십니다. 그냥 무조건 보내신 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지 못한 습관이 많다고 그럽니다.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가끔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뒤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끊을 거 다 끊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생활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때요? 내가 그런 것들 다 안 하면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죠. 아직 그런 것들 하니까 안 괜찮으니까 끊고 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삶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것이 어떻게 단번에 다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못된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고 버릇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을 흘기는 눈도 있고요, 가시도 친 말도 나옵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를 통해 부르셨는가?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고 이 가정에 나를 두셨는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명상하고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따라 살게 될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하나 끊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능력을 이 새로운 약속 밑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을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요,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약속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밖에서는 안 보였던 것이 안에 들어오면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 관계 안에 들어올 때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속이 뭔지도 알면서 새로운 약속을 붙들지 않고 오래된 그 약속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연약해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오래된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으니 구약을 펴서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약속 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법을 직접 피로 써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바꾸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